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인 듯하며 우리에게 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세, 종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세다, 종말이다. 어떤 분들은 이걸 혼용해서 마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엄밀하게 보면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The Last Day라 해서 종말과 말세를 동일하게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곳들이 있습니다만은 말세는 에스카토스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7절이나 디모데후서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기서 말세가 등장하는데 에스카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야고보서 5장 3절에도 등장합니다. 마지막에 그런 뜻입니다. 최후의 뜻으로 이렇게 시간, 장소, 순서의 맨 마지막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 정확한 용어로는 the end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말세는 그렇지만 종말은 이 텔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텔레스도라고 하는 단어로 끝 또는 완성, 결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4절에 그때에 끝이 올 것이다. 종말은 그런 뜻을 갖고 텔레스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도달하는 최종의 끝 지점, 이 완성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이지만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소멸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어떤 세계관,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한 페이지를 끝내고 다른 페이지로 가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세계관, 다른 페이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건데 그 이전에 그 끝부분을 얘기할 때 종말이다 이런 용어를 썼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종말에 대한 성경 범위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거의 성경의 25% 4분의 1가량이 종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도 포함되고 일부 베드로 후서, 계시록, 종말에 관한 책이 다니엘서 구약에도 있고요. 정말 분량이 각 복음서 끝부분은 다 종말에 관한 얘기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성경의 거의 4분의 1이 종말에 관한 거다. 분량이 많다. 그 말은 그만큼 중요도가 있다. 성경 저자들이 비중을 두었다, 실었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세와 종말에 대한 개념 정리를 여러분이 잘 먼저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세는 초림에서 재림을 우리가 그 텀을 얘기할 때 말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종말은 그 말세의 끝자락인 주님 오시기 직전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말은 아직 임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말이 지금 우리 턱 밑에 왔다, 발등에 왔다. 기후의 변화나 어떤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지식의 팽창, 그리고 왕래가 빨라지면서,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도 어떤 사람을 대처하는 어떤 기술의 지금 거의 AI라고 하는 것들이 수준에 왔지만은 자연계도 지진이며 뭐 홍수며 이 무더위며 하면은 것이 이전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고 거의 이 종말이 임했다, 끝자락에 왔다, 말세의 끝부분에 지금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종말과 그리고 이 말세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충분하게 이해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세에 성도는 이런 것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이렇게, 그리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네가 이것을 알라. 이것을 but marks this. 그러니까 이것들을 네가 경각심을 가져라,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 NIV 표현이고 또 KJV에서는 know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이것을 알라. NIV에서는 이것을 명심해라, 명심해라, 마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상으로 우리가 말세에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여기 마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으니까 명심을 저도 쓰겠습니다. 명심해야 될 말세의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여기 17절까지 말씀, 한 장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말세에 직면해서, 말세에 임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떤 태도, 정신, 자세로, 태도로 명심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 첫째 명심사항은 세속화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 턴해라. 여기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기록하지 아니하며, 이 쭉 내용을 지금 볼 것 같으면 9절까지죠. 19개 항목으로 기록이 대체적으로 헤아리면 나옵니다. 타락한 죄악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그것을 지금 19가지 종목을 들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타락한 죄에서 발생하는 세속화, 세상을 쫓아가는 성도,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스스로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스스로 지은 죄, 스스로 가진 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죄, 타인에게 몹쓸 짓거리들을 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죄, 이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19개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사니까
성도들도 따라간단 말이죠. 미국의 어느 그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항목들을 제시하여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불신자나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약간의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 불신자들이 싫어하면 성도들도 싫어하고,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성도들 좋아하고, 그래서 성도와 불신자 차이가 별로 없다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모멸적이고 수치스러운 조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다. 이 말은 세속화되어 가버리고 가고 있다. 그거하고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시간 관계상으로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턴해라, 돌아서라. 그러니까 경건한 채 교회 다니면서 일요일날 성경 끼고 교회 가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설교를 듣고 무슨 기도를 하고, 그렇지만 교회당 밖으로 나와서는 여실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대로 계속 살아갈 거냐? 그게 아니고 거기서 세속화해서 돌아서라, 턴해라 하는 것을 먼저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여기 6절부터 또 보니까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 집에 들어가서 조금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은 일터에가 일하고 뭐 직장 생활하고 하니까 그러겠죠. 이때 당시도 집에 가서 가만히 있는 여자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이 거짓말로 세속화로 이끌어가면서 그들을 충동해서 몹쓸 곳으로 이끌어간다. 그렇게 그래서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고, 그리고 그런 여성들을 유인해서 이단으로 끌고 가고 이리저리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얀네와 얀브레에 관해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구약 출애굽기 없습니다. 이게 아마 모세를 대적했던 점쟁이들이 점술가들이었던 것으로 보는데, 바울은 이 두 여성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얀네와 얀브레, 애굽의 마술사들, 모세를 거역하고 두 번을 마술을 했어요. 출애굽기 7장 11절, 12절, 22절에. 이런 잘못된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무당, 점쟁이, 무슨 뭐 신비주의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왜냐하면 그들은 욕심에 잡혀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까 하는 그런 고민, 신앙보다도 어떻게 하면 세속화해서 유혹이든 어떻든 간에 내 좋을 대로, 내 편할 대로 보기 좋고 화려하고 이런 쪽으로 기울여서 잘못 가게 되므로 경건의 모양은 비슷한데 그 능력이 없어. 거기서 턴하라는 거야. 돌아서라는 거야. 왜? 그대로 가면 그 욕심이 잉태하여 모르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이 오는 건데, 죽음인데, 파멸인데, 하나님의 심판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빤히 알면서 그대로 갈 수 있냐? 돌아서라.
회개해라. 가롯 유다와 베드로를 우리가 잘 압니다. 가롯 유다도 못된 짓거리를 했지만 베드로도 거기에 못지않는 못된 짓거리를 했어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예 그 대제사장 그 종들과 함께 그 패거리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앞장섰던 못된 제자였고, 그는 결국 자살을 했고 청자가 터져 나왔고 비참한 최후를 보았고, 누가? 돌이키지 않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한 한 제자 가롯 유다는 그렇게 해서 최후를 보게 되었고, 우리가 베드로도 예수님을 탁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했는데 여실히 그렇게 됐습니다.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그러나 그의 양심을 성령께서 터치하셨을 때 베드로는 돌이켰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최고의 그러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된 거고, 하나는 자살을 해서 청자가 터져나오고 비참한 만로를 맞게 되는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돌아선과 돌아서지 않는 차이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첫째는 세속화로부터 돌아서라. 내 자신의 죄, 다른 사람들에 끼치는 악영향, 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죄로부터 돌아서라.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신앙으로 인한 어떤 고난, 내가 믿음을 갖기 때문에 당하는 분리, 어떤 고난, 어떤 피해, 어떤 핍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10절 보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느니라.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서라는 거예요. 어디에? 누구로부터 배운 것을 기억하여 배운 그 위에 확실하게 서라. 확신 가운데 서라. 성도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는 독특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세상에 묻혀 살던 사람이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여러 종류의 훈련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독특한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머니가 저보고 휘발유 같다. 개떡 같다는 거예요. 성질이 팍 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어머니를 만나고 여러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저에게 얘기해요.
얘가 달라졌다고, 이상해져 버렸다. 이전에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핍박과 인내와 무슨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독특한 우리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터득한 경험, 그 열매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왔으므로 그것을 극복해라. 여기 뭐 여러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그 안진뱅이 뭘 고쳐줬더니, 소경 뭐 고쳐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끌고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거든요. 참 우리는 뭐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고 참 어떻게 보면 그냥 한심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도에 비하면 우리 자신들은 참 다 가지려고 그러고 다 누리려고 하는 우리 신분은 그런 사도 죽음에 직면해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깨워서 털고 일어나면서 형제들을 격려해서 다른 도시로 또 옮겨가고 거기가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그러므로 이 디모데후서, 이제 이게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교 직전에 쓴 마지막 디모데후서인데 지금 제자, 사랑하고 사랑하는 정말 소중한 그 제자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네가 누구에게서 그것을 배웠느냐를 기억해라. 너의 스승이 누군지를 기억해라. 네가 그러므로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너의 스승은 어떻게 했었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고난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핍박이 별것 아니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다. 어떻게 보면 죽기 아니면 살기다. 뭐 그런 마음. 성경에 없는 용어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는. 그러나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너무 잘 알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할 수 있게 하신다. 아무리 가혹한 핍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그걸 감당하게 해주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 그 얘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주하는 사람이고 경계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사이기도 합니다. 군사에게도 그러고 경주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얼마만큼 가혹하고 심한 훈련을 통과한지 아시잖아요. 그런 아픈 과정들을 겪고 나서 사람이 영그러지게 야무져지는 거죠. 근데 뭘 그걸 두려워합니까? 다 그렇고 그렇죠. 사람들. 악인들이 속이고 속기도 하고 그들은 치기도 하고 치고 받기도 하고 무슨 같은 여당 민주당끼리 그 안에서 그 대표를 하겠다고 상대방을 물어뜯고 뭉개고 공격을 하고 천박스러워요. 제가 볼 때 천박. 좀 더 젠틀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좀 더 국민들이 볼 때 찡그리지 않게 할 수는 없을까?
좀 더 고상하게 공격하더라도 할 수는 없을까?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을까? 저는 그들이 하고 있는 뭐 선거운동 기간 TV에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꼭 공격을 하고 싸납게 하고 저렇게 비난을 해야 되나? 좀 고상하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나서서 똑같이 그렇게 속이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내버려 두는 게 좋겠다.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잡히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말들은 다 갖다 씁니다. 술집에, 큰 술집에 뭐라고 썼냐? 파라다이스라고 썼어. 술 퍼마시고 흥청망청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사는, 돈 낭비, 시간 낭비, 그 다음에 체력 낭비, 낭비하고 사는 그 세계가 뭐가 좋다고 파라다이스입니까? 거기가 천국이에요? 낙원이에요? 또 어떤 술집에는 보니까 간판 재수 있는 집. 술집에 가서 술 마시는 게 재수 있는 집.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어떤 교회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행복한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기 가서 행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교회인데 왜 저따위로 하냐고 비난할 거예요. 그런 이름은 교회 이름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은 여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참 답이 나와 있잖아요. 북해에서 런던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배로 우수하면. 이제 고기잡이를 나가서 이 청어를 잡아가지고 런던까지 이송하다 보면 런던에 도착하기 전에 다 청어들이 시들시들하거나 죽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부들이? 그 청어들을 싱싱하게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거기 메기 몇 마리를 청어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메기를. 그래서 그 메기가 휘젓고 다니니까 청어들이 죽을 여유가 없어요. 항상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런던까지 싱싱한 청어를 그렇게 시장에 내다 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은 매기에 불과합니다. 핍박은 매기에 불과합니다. 그 매기를 무서워하면은 끝입니다.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뭡니까? 성도는 이 말세에 뭘 해야 된다?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세속화에서 돌아서고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누구에게서 내가 배웠냐? 그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명심해야 될 게 뭡니까? 성경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슨 역사책이 아니에요. 물론 역사도 포함된 책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역사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양이 있는 것 의미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아무 소용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붙어야 되는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좀 전에 드린 대로 누구에게서 네가 배운 것을 기억해라, 알아라. 디모데는 스승이 바울입니다. 바울에서 배운, 바울이 어떤 인생, 어떤 생애, 어떤 철학으로 사역을 하고 인생을 살았냐, 마지막을 마쳤냐 하는 것을 네가 기억해라. 그래서 좌나 우나 흔들리지 말고 곧게 스승인 바울이 가르친 대로 그 길을 쫓아가라. 따라와라. 그 얘기 아닙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메이처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이론적으로 아니고 모양만 아니고 이것을 경험화해라. 경험화해라. 그 확신을 가져라. 그 능력에 잡히도록 해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죠. 특히 가정마다 이 보면은 저는 거의 뭐 습관이 거의 돼가지고 그랬지만 애들이 문제가 오늘 아침도 뉴스를 보니까 중학생인가 어린 딸 아이가 엄마가 외출하게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나가려고 하는 딸에게 핸드폰을 빼앗아서 못 나가게 하니까 이 딸이 전기 커피 전기 포트에 물을 데워가지고 엄마한테 부어가지고 2도 화상을 입혔다. 그래서 그 어린 딸아이가 경찰에 구속이 됐다 하는 내가 뭐 정말 쇼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양육할 거냐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바르게 양육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마구 하지는 않겠죠. 일단은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엄마보다 아빠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가정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 아빠 되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녀들하고 대화를 얼마나 합니까? 통계가, 이 여론조사로 통계가 나왔어요. 아빠와 자녀들 간의 대화, 한국의 지금 현재 대화가 37초로 나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통계적으로 37초, 뭐가?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텔레비는 얼마나 보냐? 텔레비 보는 시간은 4시간에서 7시간을 본다고 나왔습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어디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영향을 받겠습니까? 부모 되신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혹시 37초보다 더 짧게 또는 37초, 아니 그렇게 짧은 자녀들과 대화를 하는 부모가 있다면 좀 늘리세요. 자녀들을 살피세요. 관찰하세요. 그리고 고려하세요. 깊이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기도하세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목사도 경험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 몫입니다. 그대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말씀이 경험한, 내 체험화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명심해야 될 것은 말씀이 체험화되는, 말씀이 내 능력으로 받아들여
역사되는, 경험화되는 축복을 갖기를 바랍니다. 첫째 뭘 말씀드렸습니까? 첫째는 세속화에서 돌아서라는 것. 내 자신으로부터 나온 죄,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 하나님께 지은 죄로부터 돌아서. 두 번째는 핍박, 고난에 대해서 들어가지 말아라. 말세에는 경건한 사람에게는 핍박을 받는 것이 정상이다. 정상이야. 그리고 무엇입니까? 여기 마지막으로 성경의 능력을 경험해라. 제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잠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다 맨주먹으로 캐나다 캘거리에 가서 지금은 이제 안정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이 건물 바닥에 뱉은 껌 같은 걸 떼는 아르바이트로 잘 먹지도 못하고 고생을 얼마나 했든지 이빨이 흔들거릴 만큼 그렇게 심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제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내 뒤에 큰 언덕이 나를 받쳐주고 있다. 항상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가서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그때 아버지도 형편이 어렵기도 하지만 본인도 어려우니까 그 학위 받을 때 반듯한 사진 한 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참 보면 어떻든 그런데 아들이 저에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아빠, 밑에도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정말 다 막혀 깜깜할 그때 위를 쳐다보니 위가 뚫려 있구나. 그래서 위를 바라보며 감사했던 그때가 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그런 얘기를 아버지인 저에게 했습니다. 아버지도 좀 미안함도 있었지만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은 우리 가족이 주 안에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두 아들들을 건강하고 성실하게 돌보시고 키워주셨구나. 그것을 보게 된 것 이상 부모로서 무엇이 더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말세에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될 세 가지를 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가정과 여러분 자신의 강건함으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